miracle walk,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living harmony. Waymaker, miracle walk,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living harmony. 주의 날 만지네. I worship you, I worship you. 주의 치유하시네. I worship you, I worship you. 주의 새롭게 하네. I worship you, I worship you. 주의 회복시키네. I worship you, I worship you.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living harmony.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living harmony.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living harmony.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living harmony.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아무 사건 사고 없이 무사히 한 주를 보내다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아버지 예배를 드리고 또한 교제를 나누고 함께 뭔가를 하는 것이 하나님 좋은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고 또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아버지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저번 주에는 구약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다면 오늘은 신약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터인데 하나님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또한 성경적인 바른 아버지 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네,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은 먼저 저번 주에 말씀을 전했던 구약에서 말하는 복음에 대해 간단히 리뷰를 한 후 신약에서는 복음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대해 오해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죄 용서의 복음,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만을 믿음으로 천국행 티켓을 따는 정도로 복음을 협소하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둘째는 복음을 개인적인 차원으로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셋째는 복음을 나의 기쁜 소식으로만 이해하는 그릇된 복음 인식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전부를 믿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말하는 복음은 구원의 복음, 평화의 복음도 있지만 복음의 가장 거대한 개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데까지 가야 그것이 온전한 복음, 곧 기쁜 소식이자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들 이사야서 52장 7절과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꼭 복음과 관련하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신약에서 복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로마라는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로마 황제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결 양상을 머릿속에 그려놓은 후 이 말씀을 들으시면 아주 쉽게 복음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1장 1절에서 복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의 시작이다. 평소에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익숙하게 읽어 내려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복음을 한 문장으로 엑기스만 뽑아서 정의해 놓은 복음에 대한 핵심 구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기쁜 소식 등 다양한 단어들이 나열되는데 이 단어들은 예수를 중심으로 신분과 관련해 그분이 누구시며 또한 사역과 관련해 어떤 일을 하실 분인지 그래서 그분이 왜 기쁜 소식인지를 알려주는 장치 역할로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설교를 듣는다면 제가 한 말의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은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로마 시대에 사용되고 있던 다분히 국가적이고 정치적이며 군사적인 용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잠깐 언급하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의 1차 수신자는 우리가 아니라 당시 이 말씀을 직접 읽고 듣고 있는 당시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 당시의 역사적 정황이나 문화적 배경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언어나 생활 습관 또는 관습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의 중요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의 사용법입니다. 로마 시대의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은 크게 두 가지 용례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첫째는 로마 황제와 관련하여 로마 황실에 후계자가 태어나거나 그가 생일을 맞았을 때 그리고 로마 황제로 등극했을 때 이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의 운명을 결정지을 아주 중요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마가는 의도적으로 로마 황제나 로마에게 사용되던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빌려와서 또는 차용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로마의 복음과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가는 로마 황제가 태어나거나 등극했을 때 또는 로마가 중요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사용하던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할까요? 그것은 로마가 말하는 복음, 곧 기쁜 소식은 참된 복음이 아니라 거짓 복음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기 위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빌려와서 예수의 복음을 설명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전반부에 로마라는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로마 황제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그려두고 설교를 들으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로마라는 나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로마는 전 세계의 패권국가이자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절대 권력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막강한 힘을 기반으로 몇백 년 동안 누려왔던 부귀 영화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이 로마의 꿈이자 소원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내적으로 나라가 안정을 유지해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그 주변의 수많은 이민족들을 군사력, 곧 칼과 죽음으로 무력화하여 그들을 억압하고 폭력으로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도 강대국들이 멸망한 주된 이유가 이 두 가지 이유였기 때문에 로마 또한 강력한 왕권을 기반으로 국내를 안정화시키고 외부로는 반란군을 진압하고 더 많은 식민지를 개척하는 것이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기쁜 소식이자 곧 복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 나라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독살당하거나
질병으로 죽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황제로 등극하는 것이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안정을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의 역사로 가져와서 대입해서 가정해보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고대 세계에는 임금에게 중전과 수많은 비 또는 후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중전을 통해 태어난 아이가 세자가 된 후 임금이 됩니다. 그러기에 중전의 가장 큰 임무는 왕세자를 낳는 일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중전이 왕세자를 낳지 못한 상태에서 비들이 아들을 낳기 시작하면 비들 사이에 자기의 아들을 왕세자로 책봉하려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간질하고 거짓을 사용하여 다른 비의 아들을 죽이기도 할 만큼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때로는 이 일로 말미암아 피바람이 대궐에 붑니다. 사극의 주요 레파토리이고 실제 그러한 일이 우리나라 역사 속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일로 인해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중궁전으로부터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바로 중전이 왕세자를 낳았다는 소식입니다. 그 결과 후궁들의 암투는 그것으로 끝이 나고 왕실이 평화를 되찾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으로 대궐 안에 잔치가 벌어지고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입니다. 이처럼 이것은 나라의 기쁜 소식이자 앞으로도 이 왕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소식이기에 다른 어떠한 소식보다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떠한 소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한 나라가 평화를 누리며 그 나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왕세자가 태어나야 하고 그가 왕이 되어야 나라가 안정됩니다. 이와 같이 로마 황제가 후계자를 낳는 것은 로마가 지금까지 누리고 왔던 번영을 잃지 않는 국내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자 기쁜 소식 곧 복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로마 황제가 아들을 낳은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태어난 것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여기 복음이라는 단어 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복음 자체이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마가는 예수의 복음이라고 표현해도 될 텐데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예수 앞뒤로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당시 고대 세계에서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 곧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해서 자신을 신의 현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곧 자신이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온 우주의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신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말하기 위해 유일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통해 다윗 왕의 혈통을 잇는 왕적 존재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즉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 신의 아들이며 그분이 이 땅에 왕적 존재로 태어난 것이 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1차적으로 우리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태어나셨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로마가 복음을 사용한 용례는 로마라는 거대 제국의 운명이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왜 기쁜 소식이었는지 우리나라 역사를 예를 들어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구려의 보장왕이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당시 당나라의 당태종이 5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해 옵니다. 당나라가 고구려의 성들을 무너뜨리고 파죽지세로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성을 향하여 진군하고 있다는 소식이 대궐에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시성 전투마저 패한다면 고구려는 당에 의해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보정왕은 나라의 명운이 걸린 전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보정왕이었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마도 두려움과 공포가 온몸을 휘감고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꼬박 안시성 전투의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안시성 전투마저 패한다면 고구려는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고 그 왕과 그 후손들은 죽거나 노예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자 나라가 멸망하느냐 아니면 지속되느냐의 절체절명의 운명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안시성으로부터 정보가 날아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바로 안시성 전투에서 양만춘 장군이 당태종이 이끄는 당나라를 무찔렀다는 소식입니다. 이때 왕과 왕비 그리고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이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아마도 인생을 통틀어 가장 기쁜 소식일 겁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소식일 겁니다. 당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게 될 위기에서 나라가 망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 그것보다 기쁜 소식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복음은 여러분 바로 이것이 로마가 기쁜 소식 곧 복음이라고 불렀던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은 개인의 소식이 아닌 나라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의 중요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승리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로마가 나라의 명운이 걸린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그 오신 목적이 우리의 개인 구원이 최종 목적이 아닌 인류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위대한 전쟁을 벌이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대목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 구원이 여러분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전투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한 사단과의 싸움이며 그 전투를 통해 사단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 우주에 회복하기 위한 위대한 전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가장 궁극적인 최종적인 여러분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온 우주에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전투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시면 피조세계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 전투에서 예수님이 패하시면 인류의 역사는 영원한 사망이자 저주가 될 온 우주의 명운이 걸린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될지 아니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사단의 전투가 예루살렘 교회의 골고다 언덕에서 벌어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형벌을 받으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부수시고 온 인류에게 생명 얻는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온 세계에 알리셨습니다. 이 장면이 잘 묘사되어 있는 구절이 현대인은 성경으로 창세기 3장 15절과 골로새서 2장 15절인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의 원수와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해서 내 머리는 바로 사단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해서 너는 사단이고 그의 발꿈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으로 골로새서 2장 15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생명과 구원이 걸린 사단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만약 예수님이 패배하셨다면 우리 모두는 사단의 종노를 하며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신세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 승리가 모든 인류에게 세상 어떤 기쁜 소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소식이다 복음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로마가 중요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복음 곧 기쁜 소식이라고 기쁜 소식이 아니라고 마가는 말할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만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는 후계자가 태어나고 그가 황제로 등극하는 것 그리고 로마의 명운이 걸린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복음이지만 주변의 나라들은 그것이 복음일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복음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나라는 로마의 승리 소식이 죽음의 소식입니다. 로마의 복음은 로마인만의 복음이지 타 민족에게는 저주의 소식이자 사망의 소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는 주변 나라들의 폭력과 죽음으로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타민족들을 식민지화시키거나 전쟁에서 패한 나라와 군인들을 노예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게 그랬던 것처럼 로마 총독을 파견해 그 나라를 다스렸고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였을 뿐 아니라 온갖 악행을 자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로마는 더 부강해지고 잘 살게 되는 반면 피지배 민족들은 더 가난해지고 온갖 핍박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의 복음은 타 민족에게는 저주이자 죽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탄생이나 십자가에서의 승리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기쁜 소식이 아니라 모든 인류, 곧 나라, 민족, 신분, 나이, 성별, 노예와 상관없이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와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나의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세 번째 사용법은 로마 황제에게 후계자가 태어나 그가 황제로 등극한 것이 복음이라고 그들은 말하지만 마가는 로마 황제의 등극 소식이 복음이 아니라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 등극하신 일이 바로 복음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큰 그림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복음의 극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의 왕으로 등극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기 주님이라는 말이 여러분 주인과 왕이라는 뜻인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이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신 일이 바로 복음의 정수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신약에서 말하는 복음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로마 황제의 탄생 소식이 복음이 아니라 창조주의자 유일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태어나신 소식이 복음이다. 둘째로 로마가 주변 나라와 중요한 전쟁에서 승리하여 로마만의 평화가 지속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나라를 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 우주에 회복하신 일이 복음이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구원의 복음이자 평화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로마 황제의 등극 소식이 복음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제자이신 하나님의 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신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오해 세 가지를 여러분 바로 잡는다면 복음은 나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이다. 즉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난 이야기이고 그분이 승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 이야기이자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신 이야기다. 그 사이에 그 중간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이고 평화가 있는 것이고 또한 영광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복음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즉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는 것만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복음을 아주 제한적이고 협소하게 이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개념은 엄청 큽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만 복음을 이해하면 복음을 이렇게 작게 이해하는 겁니다. 복음은 여러분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 믿고 천국 티켓을 따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이야기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올바른 복음 이해에 따른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약의 복음과 신약의 복음은 같은 말을 하고 있다. 복음은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복음을 오해한 것이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왕, 곧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믿음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곧 복음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사건이 가장 기쁜 소식인가요? 또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하신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가장 기쁜 소식이 맞나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왕이 되어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정말 기쁜 소식인가요? 그리고 일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모두가 지식이나 이론이 아닌 실제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기쁘고 아름다운 유한겔리온 곧 복음이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약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마가는 당시 로마가 사용하고 있던 복음이라는 그 단어를 빌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버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이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게 하셨다는 것이 복음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한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기쁜 소식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왕으로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왕적 통치가 미치는 거룩한 삶이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 친구들과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을 기쁜 소식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봉헌하시겠습니다. 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듣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물질을 봉헌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봉헌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터에서, 직장에서 또는 아버지 사업터에서 또한 여러 가지 맡겨주신 그 소임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거기서 얻은 아버지 하나님 그 소득을 아버지 자녀들에게 용돈을 줌으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에 감사하고 또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것에 또한 기쁜 마음으로 또한 이 물질을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부모님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한 사업과 일터와 가정을 하나님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나라의 많은 사회적 약자들과 또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덕고 노인들과 또는 아버지 지하철에서 아버지 하나님 춥게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분들, 노숙자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이 물질이 작으나마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온기가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물질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